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일이고 또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축제, 특별히 꿈과 미래가 있는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온 국민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신앙의 석학이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이 끝나신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많이 있으시죠? 네, 올해는 할 수 없지만은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더불어 있어서 새로 태어나는 또 새 생활을 시작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겠고 또 그렇게 돼야 하겠습니다. 저는 14살 때 처음 철없는 나이입니다마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건강이 좋지를 못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14살쯤 초등학교 졸업할 때에는 아마 내가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 후에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정월 초하룻 날 새벽에 꿈을 꾸는데 내가 이렇게 두 손으로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다가 하늘로 쓱 올라버리고 마는 그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내가 우리 집안에서는 장손인데 그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마 장손이가 금년에는 죽을래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14살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알기 때문에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님이랑 교회 다니셨으니까 철은 없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처음 드린 기도가 하나님 나 중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그 건강이 허락되는 동안은 제가 나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건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고요. 제가 다닌 학교가 평양의 숭실 중학교인데 장로교에서 세운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1학년 입학을 해서 크리스마스 때가 됐습니다. 연말이 됐는데 바로 내가 다니는 중학교가 있고 그 오른쪽에 숭실 젊은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숭실대학이 돼서 상도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젊은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부흥회가 있는데 그 부흥회에 나도 좀 가고 싶다 그래서 참가해 봤습니다. 다 젊은 학생들이고 중학생들은 거의 없는데 왜 그런지 저는 가고 싶어서 이제 갔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닷새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우리 감리교에서 아주 유명한 김창준 목사님하고 장로교에서 또 유명한 윤인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닷새 동안 저녁 설교를 쭉 듣고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어머니는 14살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죽을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앙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돼서 어떤 면에서는 철은 없지만은 이제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쭉 신앙 생활을 하는데 조금 이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두 목사님은 말년에 그렇게 사회로부터 크게 존경받는 일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사회적으로는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방향으로 평신도 두 분이 있었는데 그 한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금년 이제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도산 선생의 얘기를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도산 선생이 서울 서대문 감옥에 이제 옥중 생활을 하시다가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그 휴양 병치료를 받기 위해서 고향에 오셨는데 그 고향이 바로 우리 시골 마을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 병치료를 받기 위해서 쉬시다가 가까운 곳인 이제 우리 고향 교회에 오셨는데 토요일 저녁에는 일반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시고 주일 오전 예배에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신사참배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하나 쉬고 있던 때인데 17살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 도산 선생님의 강연과 설교를 특별히 그 마지막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게 신앙적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내가 들어본 설교 가운데 내가 대해본 그 많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 가운데 그분같이 그렇게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지고 계셨구나 깨달았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감옥에 수감돼서 몇 달 후에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제 신앙의 한 계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평양에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옛날 조선일보 사장도 지나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뭐 많은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고 또 우리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일성이 정권은 잡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평양에 사는 그 사람들이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당 선생이 무슨 말씀을 하시게 되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저 조만식을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차마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평양 도심지에 고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려 호텔에 가두어 놓고서 외출을 못하게 하고요. 또 면회를 일체 거절하고요. 한 달에 한 두 번쯤 사모님만 와서 1시간씩 이제 면회를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서울에 와 계실 때에 몇 번 만나곤 했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떠오릅니다. 한 번은
사모님께서 이제 선생을 면회 가셨는데 선생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다음 면회가 마지막 면회가 되고 다시 올 시간이 없어질 테니까 모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오늘은 갔다가 마지막 면회를 오라고. 그래 마지막 면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참 살아 계시면서 마지막 작별이니까 말이죠. 아주 근엄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기서 끝날 거라고 그러지만은 자유가 없는 이 땅에 아들들을 두어둘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38선을 넘어서 서울로 가라고. 고생스럽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폐를 끼치지 말고 나 대신 고생 좀 해달라고. 그리고 가실 때 이걸 가지고 가라고. 서랍에서 커다란 흰 봉투를 꺼내서 줬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집에 가보면 안다고. 그 집에 가지고 와서 열어봤더니 당신 머리카락을 깎아서 넣은 겁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다음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장례를 치러야 할 거 아니냐고. 빈관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머리카락으로 장례를 지내라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가지고 오셔서 후에 세상 떠나신 것을 알고 장례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그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은 우리 아는 사람들이 다 알고 또 그 신앙 때문에 평양의 북한의 모든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고민한 것 같이 여러분도 좀 생각하시게 됩니다. 왜 훌륭한 두 분 목사님은 나한테 신앙을 가르쳐준 분인데 말년에 가서는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신앙인이 되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평신도였던 두 분은 어째서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범을 남겨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철들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다 혹은 평신도다 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이 그건 직책의 차이니까 하나 확실한 게 있는데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교리로 받아들이는데 이 두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진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리가 바뀌게 되면 고민할 때가 옵니다. 또 어떤 때는 신앙에서 어긋날 때가 옵니다. 우리 요새 세월호 사건 가지고 5주년이 됐기 때문에 많이 떠들렸는데 그 세월호 사건의 책임자가 누군가 하니 구원파 침례교입니다. 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일을 사회적으로 남기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산 선생이나 고당 선생은 그걸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진리가 없으면, 인생관과 가치가 없으면 죽을 때까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천주교와 개신교 차이가 있고 개신교 안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서요 혼란을 일으키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들고서 떠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주님께 선생님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 가겠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우리 진리가 되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죠. 나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왜 스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읽는데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없습니다. 그 많이 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럽니다. 스님들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인생을 얘기하니까 뭐 불교를 믿거나 안 믿거나 크리스찬들도 다 읽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인생을 얘기하지 않고 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읽습니다.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천주교인들이 읽지 우리 개신교인들이 읽지 않습니다. 또 개신교에서 나온 책은 또 천주교인들이 읽지 않습니다. 그건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리를 말씀하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기독교와 반대되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나는 교회에 가서 교리를 배우고 교리가 내 신앙이 된 사람하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가 내 신앙이 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들이 그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한 번은 확실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이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면요, 내 신앙생활은 교회와 더불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복받고 또 교회는 또 우리에게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나와 교회, 교회와 나,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고당 선생이나 도산 선생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교리보다도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국가,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민족, 이 국가와 더불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주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내 그릇이 작게 되면 자극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릇이 크게 되면 주님께서 그 큰 그릇에 신앙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아까 그 두 분 같은 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를 위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만한 신앙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이제 중학교 4학년 때 깨달았는데요, 내가 깨달은 게 민구하니 이상하다. 교회 가게 되면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 걱정은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범적인 교회 만들어라, 큰 교회 만들어라, 이상하게도 그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그 대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온 것과 너희들과 더불어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지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에 빠지게 되면 교회 생각만 하게 되지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서 보면 자꾸 예수님의 뜻하고는 좁아집니다. 우리에게는 그 중요한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먼 문제입니다. 그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걸 깨뜨린 분 가운데 이제 한두 분이 바로 아까 내가 얘기한
조만식 장로님이나 안창호 선생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부활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진리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되면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변화가 옵니다. 교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와 더불어 끝나는 때가 있지만은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모든 생활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미안합니다만 이제 공자님이나 석가님의 제자들은 다 훌륭합니다. 다 아주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죠. 뭐 물고기 잡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힘껏 올라가야 로마의 세금 많은 공무원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들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깨닫질 못합니다. 공자님이나 석가님의 말씀은 다 들어보면요 철학적이고 뭐 학문적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 철하니까 말이죠.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질 못합니다. 근데 깨닫고 보면 아주 쉬운 예수님의 말씀이 공자님의 석가님의 말씀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소중한데요.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우리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주 쉽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이제 산상보훈이라 그러죠. 5장, 6장, 7장인데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묶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진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6장 마지막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소중하지만은 꼭 있어야지만은 그것은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인생의 전부도 아니다.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거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불가에서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죽는다. 불가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단지 다른 건 명관이 불가에서는 그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거 다 필요한 거 인정했습니다. 대단히 필요하지만은 그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소유가 목적이 아니다 그겁니다. 소유가 목적이어서 살게 되면 소유하는 물건과 더불어 다 인생에 없어지고 마니까 빈 것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소유가 내 인생의 목적이다 전부다 그렇게 살지는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모이신 분 가운데 이제 절대 다수가 소유가 목적으로 사는데 그건 경제입니다. 개인은 돈을 벌고요. 사회는 경제가 올라가야 잘 사니까요. 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살아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이제 내 생활에서 이제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30대 중반쯤에서 연세대학교에 가르치러 갔습니다. 그때는 대학의 교수가 됐다 하게 되면 기초 생활은 되던 때입니다.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거라든지요, 또 자녀교육이라든지 그건 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난 그렇지를 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38선을 넘어서 북쪽에서 올 때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또 여기 와서 한 7년 동안 겨우 생활이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6.25 전쟁 때문에 다 없어졌습니다. 집도 없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니 그 당시에는 아마 나이 많으신 분은 기억하겠습니다만 우리 가족계획을 열심히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러던 때입니다. 인구가 늘면 국민이 가난해지니까요. 둘만 키우자 그러던 때인데 저는 애들 6을 키웠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표창 받을 만한데요. 그때 6을 키웠는데요.
6.25 전쟁이 끝나니까요, 북한에 있던 내 동생들이 셋이 왔는데 다 대학 고등학교 갈 나이입니다.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 내가 혼자 받는 봉급을 가지고 부양가족이 10명쯤 되고 집도 없고 어느 정도 가난하게 살았으리라는 건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애들이 아버지 걱정스러우니까요, 우리 학교 갔다 올 때 버스 타지 말고 걸어 다니자 그런 의논도 하고요. 아버지 친구한테 가면 염소 새끼락도 좀 구해오세요. 우리가 풀 뜯어다 먹이면 젖자 먹으면 좀 도움되니까 하자고 그러기도 하고, 애들도 다 이제 걱정해 줬습니다. 나도 또 그랬습니다. 그때 대학 교수이시면서 부수입을 올리는 길은 다른 대학의 시간 강사로 가는 겁니다. 그 이제 뭐 다른 대학의 시간 강사로 가는데요, 서울대학에도 가봤습니다. 근데 서울대학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요, 사립대학의 강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집어쳤습니다. 집어쳐서 고려대학도 가고요, 숭실대학도 가고 갔습니다. 다행히 이제 숭실대학에서 전임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요, 왜 일을 하느냐, 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가난할 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소중하지 않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필요하지만은 그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말이죠. 근데 내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니까요, 왜 일을 하는가? 돈 때문에 일합니다. 수입 때문에 일합니다. 그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수입을 위해서 고생하는 건 정당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나쁜 것은 남에게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나쁩니다. 요새 우리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데 성경 말씀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유보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서 왕으로 멀리 갔다 오니까요, 한 탈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번 사람이 있고, 한 탈란트 가지고 5달란트 번 사람이 있고, 한 탈란트 몇 개 땅에 묻었다 가져왔죠. 그 땅에 묻었다 가져온 사람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게으르냐 말이죠. 너는 사회생활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엔 문과니 절대로 경제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지 말아라 말이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살지 도움 받지 말아라 말이죠. 게을러져서 도움 받지 않는 건 그건 벌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부가 요새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데요, 그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생활을 가난하더라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평균하게 되면 수입이 많은 나라는 석유가 쏟아지는 나라입니다. 그 석유가 쏟아진 걸 다 계산하게 되면 국민 소득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다 가난합니다. 인간 생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보통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 인간적인 책임을 감당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 백인 사회가 보게 되면요, 애들 어렸을 때부터 꼭 일의 대가로 돈을 주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내 큰애 손주가 하나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한 번 갔더니 그 애가 그래요. 자기 반에 고등학교 아마 1학년쯤 됐을 때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부자인 록펠러 손주가 거기 다닙니다. 걔네 손주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한 번 애손주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우리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잣집의 손주인데, 너의 부자인데, 그래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만 생기면 나갑니다. 돈 조금씩 버느라고 잔디도 깎고 말이죠. 접시도 닦고요. 학교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필요한 학생들한테 주는 그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신청해서 한다고 말이죠. 그 넌 왜 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서 받는 월급하고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서 받는 월급하고 같다고, 비슷하다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월급을 주면서 너희 10분지 1은 교회 헌금하는 거다. 이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은 전부 10분지 1을 교회 헌금한다. 너도 해라. 그래서 아버지한테서 받는 그 돈의 10분지 1을 헌금하니까요, 거의 모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학기 초가 되면 학교에서 잔디 깎는 거, 접시 닦는 거 아르바이트 제일 먼저 신청해요. 그거 이제 경제관이에요. 경제는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쨌든 아까 내 얘기를 돌아가세요. 그래서 두 학교에서 전임 대우를 해주니까 안정이 됐습니다. 이젠 좀 편안해졌는데 말이죠. 한 번 대구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은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700명 있는데 그 토요일에 그 선생님들이 강연을 듣습니다. 기념 강연을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교장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나한테 찾아온 손님은 그 교장 선생님 학교의 교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은사이신 김 선생님한테 가서 강사로 오시게 결정됐다고 말씀드리고 좀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해라. 그래서 온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제자의 얘기를 듣고서 가만 보니까요, 같은 토요일 오후에 삼성그룹에 내가 강연을 맡았습니다. 근데 삼성그룹에 가면요, 옛날이지만 다 차 보내주고 배차 교통을 봐주죠. 강사료도 많죠. 대구에 가게 되면 먼 옛날이니까요, 일찍 갔다가 하루 종일 보내야죠. 강사료는 삼성그룹에 갔다 오는 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죠. 예. 내 아내는 그때 내가 두 군데 가연 부탁했는데 어디 갈까? 그러면 그건 왜 걱정하냐고, 돈 많이 주는 데 가지 뭐 왜 걱정하냐고 그랬을 때입니다. 내가 먼저 선약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더 좋은 강사는 좀 소개해 주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제 책임은 아니고요, 제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요. 그 나를 믿고 왔던 내 제자가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게 표정을 보니까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또 거기에 내 강연 들려고 한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교육계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삼성그룹에 내가 좀 연락해보고 허락이 되면 내가 가겠다고. 그 삼성그룹에 연락했더니 양해가 됐어요. 그래 이제 토요일 하루를 대구에 가서 강연 끝내고 이제 피곤하게 저녁에 돌아왔어요. 서울역에 내려서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까지는, 지금까지는 내가 많은 가족을 이끌고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돈 때문에 일하고 수입 때문에 일한 거에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평생 동안 그렇게 살게 되면 그건 교육자로서도 올바르지 못하고 크리스찬으로서는 그건 옳지 못하다.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전부 돈 때문에 일하고 말면 그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야겠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얻은 결론이 뭔가 하니 앞으로는 돈 때문에 일하지 말고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더 소중한 일을 찾아야겠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수입이 많으냐 그건 생각 안 하고요, 무슨 일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냐 그걸 따라갔습니다. 그래 한 7, 8년,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사니까요,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지 뭐 하든지 돈을 위해서 일한 건 돈과 더불어 끝납니다. 일이 끝납니다. 돈이 목적이니까 돈과 더불어 끝나는데요,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해서 그 일을 찾아서 한 사람은요, 일이 더 많은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입도 넣습니다. 참 예수님 말씀은 아주 쉽지만요, 아주 옳습니다. 수입을 위해서 일하면 그걸로 끝나지만은 무슨 일이 더 중요하냐 하는 걸 찾으면 일을 만드니까 수입은 더 많아집니다. 나는 책을 좀 많이 쓰는 셈인데요, 책도 그렇습니다.
책을 무슨 책이 나왔다 하는 그 광고를 내고서요. 그 다음에 그저 한번 그거 팔리고서는 끝납니다. 근데 책의 내용이 좋으면요. 책의 내용이 좋으면 독자가 또 독자를 끌고요. 독자가 독자를 끄니까 책이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팔리면 베스트셀러라고 그럽니다. 그 내용이 좋은 겁니다. 일의 가치가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요. 수입이 더 늘었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때보다는 일 때문에 일하니까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80점 됐습니다.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는데 일의 목적이 뭐냐 말이죠. 그 목적이 더 소중하고 그 다음에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일을 왜 하는가 말이죠.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역시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 이제 세상 사람하고 우리 크리스천들하고 다른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나한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다 다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고 하는 말씀인 거 아니 내가 하는 일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도움을 주느냐 그겁니다. 근데 그건 꼭 같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인간답게 살고 보람있게 살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 중하다 하는 걸 모르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나 소유하기 위해서 하고요. 조금 올라간 사람 일을 위해서 일하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다. 정치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사업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교육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문화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맹구하니 1000사람이 10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목적은 다 똑같다.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 목적입니다. 내가 80점 돼서 그걸 깨닫게 되니까요. 이제는 어떡합니까? 내 돈을 써도 괜찮습니다. 내가 비용을 내도 괜찮습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행복해지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돈이 일을 위해서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 이 모든 것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교수 생활을 끝내고 벌써 30년 됐습니다만은 재작년에는 여기저기서 상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두 곳에서는 좀 상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버는 아마 4, 5년 동안에 벌 만한 돈이 상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서 은행에다가 이제 예금에 넣고서 말이죠. 저 돈을 받았는데 내가 번 돈이면 내가 가져도 괜찮습니다. 아들, 딸에 줘도 괜찮은데요. 그건 내가 번 돈은 아닙니다. 사회가 나한테 맡긴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쓸 수는 없고요. 이걸 어떻게 무엇으로 썼으면 좋은가 생각해 보니까요. 난 나이도 많죠. 재정 관리를 할 능력이 좀 부족하죠. 또 당장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또 마음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좀 찾아서요. 나 대신 이 돈을 좀 맡아서 사회를 위해서 좀 써달라고 말이죠. 내가 쓸 수 있는 보다도 더 좀 잘 써줄 테니까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편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스님들이 왜 재산을 가지지 않는가 하는 걸 깨닫습니다. 신부님들이 왜 재산을 안 가지는가? 수녀님들은 왜 사실 안 가지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인생에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짐을 많이 가지고는 못 갑니다. 짐이 무거운 먼 길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신부, 스님이 되거나 우리 신부나 이제 그 수녀님들은요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먼 길을 못 갑니다. 또 높은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은 짐을 많이 안 가지고 갑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와서 내가 느끼는 게 뭡니까? 수입이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적게 가지고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경제관입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닫고 보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말이죠. 그렇게 사는 길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 이제 경제다움에 많이 이제 관심 있는 건 정치입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겠다 그렇게 하면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불행하고요. 소유가 목적은 아니니까요.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합니다. 근데 요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요, 간혹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산이나 아까 내가 얘기한 고당 선생 같은 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요, 정권을 가지기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요새 정치하는 사람을 가만 보면요, 정권욕에 빠져서 애국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치는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도 좋고요. 나를 위해서 소유하는 건 내놓아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도 정치하는 사람은 또 모르지만요,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정치의 지도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내 욕심 치워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 욕심이 아니고요, 국민을 위해서 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행들 좀 많이 하시는데요, 미국에 가면 워싱턴 DC에 가게 됩니다. 그 가까운 곳에 마운트 버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농장입니다. 그 농장을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나도 2번쯤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쭉 농장을 다녀보면요, 방송이 들려옵니다. 그 방송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을 끝내고 그 농장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와서 머물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인사를 할 때 대통령께서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 그러지 않아요? 장관 지난 사람은 장관께서 그리고요, 대통령 지난 사람은 대통령께서 그러거든요. 난 또 교수 지났다고 해서 지금 누구 오게 되면 교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응당건 그립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누가 대통령께서 하고 얘기만 하면 날 대통령 찾지 말라고, 대통령은 지금 백악관에 계신다고 말이죠. 나는 이제 농민으로 돌아왔다고,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으면 파머, 농민이라고 그러라고 해요. 난 농민으로 있다가 나라 위해서 봉사하고 농민으로 돌아왔다고, 난 대통령 아니에요. 농민이라고 부르라고 봐요. 거기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아메리카의 주인은 농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워싱턴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요, 아메리카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농민으로 있다가 대통령으로 봉사하고 농민이 또 돌아왔다고, 그 농민이 주인이지 대통령은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제 조지 워싱턴이 생각해 보니까요, 미국의 전통은 영국에서 왔습니다. 영국에서는 대통령 같은 직책을 맡게 되면요, 꼭 세상 떠난 다음에 영국선 런던인 성 바울 교회 예배당 안에 묻힙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니? 대통령이 세상 떠나게 되면요, 국회의사당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 위해서 봉사한 보니까 이제 국회의사당에 이제 무덤이 생기는데요, 워싱턴이 가만 보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국회의사당으로 가져갈 텐데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묘지는 내가 정해놓으니까 절대 다른 데를 못 간다고 유언했습니다.
그 유언한 곳이 어딘고 하니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사는 집이 있고요. 그 왼쪽에 조금 이렇게 좀 경사진 데가 있습니다. 돌짝밭입니다. 돌도 있고 뭐 이제 바위 비슷한 데 있고 있습니다. 그걸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농사 못 짓는 땅입니다. 거기에 지금 무덤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도 가보게 되면 보초 두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군이 초대 대통령의 무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요, 그 정신이 200년 동안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그 정신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거기 다음에 가보시게 되면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 자리에 들어가면 조지 워싱턴이 쓰던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워싱턴이 보던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면요, 워싱턴 대통령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요, 전부 빨간 줄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은혜 받은 빨간 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메리카 건설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게 미국이 지금 민주주의를 지켜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전통을 못 가졌기 때문에요, 그걸 지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명예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그렇고요. 소유가 목적인 사람은 빈손으로 갑니다. 소유가 아니고 주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사실 나는 누가 부자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카네기가 그랬습니다. 이 다음에 누가 나를 얘기할 때 카네기는 부자였다, 그건 내가 제일 부끄러워하는 얘기라고.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인데요, 카네기는 다 주고 간 사람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나는 부자가 누구냐 하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주고 가는 사람입니다. 가난하더라도 나는 적게 가지고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경제가 세계 경제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소유하려고 하니까 서로 가난하게 싸워야 되고요,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서로 도와야 합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얘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그룹 창설한 정주영 회장님이 계시죠? 그분을 내가 몇 번 좀 이제 옛날 보니까 만났습니다. 한 번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내가 다녀보고서 아는 건데, 불교 국가는요, 나라는 가난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불교를 믿는 사람은 사업가가 없습니다. 경제를 너무 가볍게 보기 때문에요, 불교 믿는 나라가 다 가난하다고. 불교 나라보다는 유교 나라가, 공자명 유교 나라가 부자라고. 근데 유교 나라보다는 기독교 나라가 더 부자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천주교보다는 개신교가 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해보세요. 불교나 힌두교 나라보다는 유교 나라가 잘 살고요, 유교보다는 기독교 나라 가운데 천주교가 날세요. 천주교보다 더 잘 사는 건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그 개신교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면 되는데요, 독일의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건 아주 경제나 사회학에서는 고전가치 교인데요, 그 뜻이 그렇습니다. 개신교의 경제관은 어떤 것인가 말이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경제를 쌓아올려라. 그건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잘 사는 게 아니고 나라가 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나도 잘 사는 거죠. 그런 정신을 또 미국에서 이어받은 사람이 목사님이고 신학자인 라이널트 니버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내가 1962년에 그분이 하버드 대학 학생들한테 강의하는데 나도 끼어서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버드 학생들 보고 그럽니다. 우리 자본주의 국가가 돼서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됐다고. 그런데 이 부자가 나라가 돼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당신의 젊은이들이 물려받게 되겠는데, 이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물려준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즐겁게 살자. 그러면
아메리카에는 희망이 없다고. 이 선조와 선부들이 남겨둔 이 많은 재산을 세계 가난한 나라에 자꾸 보내라고. 아프리카도 보내고 동남아시아도 가난한 나라에 보내라고. 그 가난한 나라들이 잘 살게 되면 아메리카는 절로 올라간다. 그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세계 경제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게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근데 이 막스 웨버나 리버 같은 신학자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걱정하게 되면 너희는 자연히 복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암만 노력해도 너희들은 고생하게 돼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 옳죠.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인격이다. 내 목숨이다. 내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 무엇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더 소중하다. 근데 인격을 높여라 말이죠. 목숨과 인격을 더 높여라 그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 그겁니다.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아주 간단한 교훈을 줍니다.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게 뭐냐 말이죠. 신학을 가진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을 채워서 인간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되면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사람은 인간다운 인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못된 사람은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뭐 어떤 때는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신앙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다운 인간이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지 그좀 안 돼. 뭐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오래전에 평창동으로 이사를 좀 갈까 해서요.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복덕방에 가잖아요. 한 복덕방에 가서 나 이 부근에 이사 올 수 있기를 원하는데 좀 좋은 집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덕방 아저씨가 날 쓱 보더니 싸고 좋은 집이 있긴 있는데요. 그건 아마 변호사나 돼야 할 겁니다. 선생님이 변호사는 아니시죠? 그래요. 그는 학교 선생이니까 변호사는 아니라 그랬더니 그 집은 그 변호사 아니면 가서 귀찮아서 못 삽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난 모르겠어요. 나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옆에 복덕방 아저씨들이 하는 말이 하나 둘셋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새 들어있는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래지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말이 그래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지 아세요? 그 집주인이 애국에 갔다 오면서 그 장로에게 전세를 줬는데 이 전세에 들어와 있는 장로가 법을 아는 사람이 돼서 말이죠. 자꾸 안 나가고 성함이 그래서 그 집주인이 그만 싸우다가 싸구려라도 좀 팔아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 법률을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이니까 변호사나 돼야 간다 그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내가 잘 아는 교회예요. 여러분 암만 열심히 교회 다니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못 돼요. 암만 번 내가 뭐 성경을 많이 가르친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는 인간으로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요. 내가 예수님이 받아들일 만한 인간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유교나 불교나 우리 윤리나 도덕을 다 모으게 되면요. 적어도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은요. 한 가지는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고 하니 성실한 사람이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책임 없이 남이 욕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못 돼요. 그래서 이제 중세기는 기독교 사회 아니에요. 캐톨릭 사회가 이제 중세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신부님이 다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 생활하고 그랬는데요.
그 안에서 그런 거 중세기 안에서 돌아가는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하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도 버리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중세기니까 교회 안에죠. 교회 안에서 돌아간 얘기가 뭔고 하니 성실한 사람은 악마가 유혹을 못해요.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못해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종교 믿을 수 없죠. 성실한 사람이 버림받는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 신학자도 있고 신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성실해라. 겸손하고요. 정직하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요. 더불어 살 줄 알고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친구 가운데 안병욱 교수님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분은 공자님을 참 좋아합니다. 나보고 항상 하는 말이 뭔고 하니 공자님 같이 성실하면 종교 안 가져도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실한 사람이면 되지 꼭 종교 안 가져도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내 친구지만 나보고 하는 말인데 김생 성실하지 못하니까 종교 가졌는지 모르겠다 그 말도 되죠. 그래서 내가 나도 안다고. 성실한 것만큼 소중한 인격이 없다고. 그런데 성실한 사람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신앙인이 됩니다. 직업에 성실했던 사람, 성실하게 겸손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철학자들 가운데 모든 것은 인간의 판단과 노력에 달렸다고 믿는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신앙을 못 가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소중함은 다 인정하면서도 더 인간은 더 훌륭한 것, 더 영원한 걸 차지한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새 그 옛날 분이니까 많이 독서를 안 하나 그 책을 많이 안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사상을 작품화시킨 가운데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이제 가라마조프 형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가라마조프 형제 마지막 부분이 아주 기독교의 큰 문제를 전제집니다. 가라마조프 형제 아들이 넷인데요. 이 마지막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아주 정말 인간적으로는 뭐 보잘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믿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사람은 진실해야 한다고. 거짓은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걸 꼭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서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는 죄목에 걸립니다. 사실은 아버지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였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판단해보고 다 조사해보고서 너밖에 죽일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 죽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제 그 판사가 말이죠. 피고로서 마지막 할 얘기가 있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나는 검사가 얘기한 것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라고. 나 나쁜 거 다 안다고 말이죠. 변호사가 날 뭐 아니라고 그랬지만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거 다 안다고. 나 같은 사람은 아마 지옥에 가려면 지옥에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갈 거라고 다 안다고.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거 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는 안 죽였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는 안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님이나 배심원이 내가 아버지 죽였다고 판결을 낸다고 하면 내가 두려운 것은 뭐 차역을 받는다, 뭐 감옥에 간다,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봐 두렵다고 합니다. 세상에 진실이 다 무너지면요 종교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다 뒤집어 버리고 많은 세상이 되게 되면요 종교는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건 모르지만은 자기 말대로 나는 죽어서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아버지를 안 죽였는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판결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계시한다고 말이죠. 그 경건한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신앙으로 옵니다. 그 내가 안병수에 내 가까운 친구인데요. 나는 공자님의 성실한 거 존경한다고. 그러나 그분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아침에 도를 깨달을 수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종교 문제에서 얘기하니까 뭔가 아니? 난 종교를 모른다고 말이죠. 한 인간으로서 성실하게 살고 싶지만은 그런 종교 문제 같은 건 내가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말이죠. 그 성실이 이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소유보다 소중한 건 인격인데 인격에 제일 소중한 건 민구하니 모든 도덕과 윤리와 종교를 통해서 성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는 성실하고요. 인간관계에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살라고 하는 거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치도 정의만 주장하게 되면요. 사랑을 빼게 되면요. 사회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은 성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젠 우리가 다 오래 살게 돼 있습니다. 한때는요. 60만 돼도 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20, 30년 전에가 70대면 노인이라 하길더니요. 요새는 80대야 노인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얼마 지나게 되면 90이 돼야 노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선진 국가들은요. 60쯤 된 다음에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그저마저 다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50년 전부터입니다. 그 사람 이제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60쯤 되면 아들, 딸들이 성장하니까 독립합니다. 가정에서 해방되죠. 또 남자들은 60쯤 되면 직장에서 다 퇴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사회인으로 태어납니다. 다시 한번 사회인으로 태어나는데 그때부터 제2의 인생을 잘 시작하게 되면 70, 80, 90까지 행복하게 삽니다. 그걸 이젠 난 늙었다고 포기하게 되면 60으로 끝나고 90까지 가는 30년을 잃어버린다.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 나이가 되고요.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그럼 그 60쯤 됐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60이 됐다고 해서 이제 난 늙었다 하고 절대로 놀지 말아라. 무슨 일이든지 해라 말이죠. 봉사활동을 해도 무슨 일이든지 해라 말. 일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자주 갈 때요. 그 호스피스 하는 사람들은 다 뭐 봉사 전문적으로 하고요. 가정 주부님들이 와서 이제 2시간, 3시간 봉사활동합니다. 근데 거기에 와서 무료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주부님들보다 다 행복합니다. 일하니까 행복합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 가서 한국 사람들 사는 거 가만 보면요. 아들, 딸이 시민권이 있으니까 미국 가긴 가는데요. 가서 미국 쭉 다녀보고서 하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 와서 놀고 연금으로 살려고 왔는데 미국 와보니까 노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이죠. 다 일한다고 말이죠. 다 일하는 사이에 노는 사람이 바보죠. 가까운 일본도 여러분 가보세요. 가보면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도시나 농촌에 가보든지요. 노인네들이 놀질 않아요. 우리는 대학 나온 사람까지도 욕심은 다 놀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 인생을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할 줄 몰라서 그래요. 예수는 우리 놀라고 주신 30년이 아니에요. 다 이래야 돼요. 그래요. 한번 내 친구인 안병욱 선생, 김태길 선생하고 이제 같이 만나는 때가 있었어요. 한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도 이제 100세 인생들을 다 보게 됐는데 80 넘도록 살아보니까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굿을 하는데 인생에도 이렇게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좋은 나이, 행복한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50부터였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진국가는 50부터인데요. 우리는 후진국가이기 때문에요. 50에는 아직 철이 없거든요. 예. 일은 많이 하는데요. 인간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하다 말이죠. 그런데 60은 되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남도 나를 믿어주고요. 지도자의 자격도 갖추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존경도 받을 만한 나이는 60부터 시작한다 말이죠. 그럼 60부터 언제까지인가? 성장하는 동안은 행복합니다. 성장 못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동안은 행복한데 몇 살까지 성장했나? 80 넘도록 살아보니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을 민구하니 60에서 75세까지는 성장하더라. 그럼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소중한 나이는 몇 살인가?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나이는 60에서 75세다 말이죠. 그래서 60에서 성장해서 75세까지 가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75세에서 85세, 90까지는 갑니다. 90 넘어서 가는 일은 좀 적습니다. 90까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미안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요, 90은 늙은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연장하면 갈 수 있는 애 같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내 친구인 김태길 교수도 8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세상 떠나기 한 7개월 전까지는 뭐 일 많이 했어요. 안병욱 선생님 92세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왔는데요. 그때도 나라 걱정해. 이렇게 자꾸 수단 방법만 쓰고 정치가들이 가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고 말이죠. 그래요. 90까지는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뭡니까? 태어나서 30까지는 교육받는 기간이요. 30에서 30년 동안 60까지는 일하는 기간이요. 60부터 90까지는 열매 맺는 기간이거든요. 그럼 나무의 제일 소중한 때는 언제입니까? 열매 맺는 기간입니다. 근데 잘못 살게 되면요, 우리 그거 잃어버립니다. 우리 셋이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요, 그럼 우리 생각이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 줄까 그랬는데요. 생각해 보면 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75, 6세쯤 됐을 때입니다. 우리 정년퇴직한 교수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 교수가 영문과의 어느 교수가 이번에 해갑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문과 선배였던 내 친구 교수가 한 말이 뭐고 하니 그 친구 봐 철도 안 되는데 해갑부터 됐다 그래요. 그건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입니다. 사실이요.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도 60에는 철이 잘 안 들었어요. 60쯤 되니까 철이 들어요. 그때부터가 인생이 뭔지 알지 그 이전에는 모르고 살았거든요. 75세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우리 정석회 선생님 모시고 어디 가게 됐어요. 그때 그 선배 교수님이 92세인가 3세인가 그랬거든요. 나이 좀 많으시죠. 차를 타고 모시고 이렇게 쭉 가는데요. 난 왼쪽에 앉고 그 어른은 이제 오른쪽에 앉았는데 가시다가 날색 보시더니 가만히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76세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좋은 나이가 있긴 있었는데 이젠 없었다고 말이죠. 나는 다음에 여러분이 90쯤 돼서요. 그 좋은 나이를 왜 간대 잃어버렸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나는요.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신앙에는 그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 한 200명 모이신다고 그래요. 서울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나보고 좀 강의해달라고 해서 가서 말씀드리고 이제 그런데요. 가만 보면요. 70을 넘으신 목사님들이 다 일 놓으세요. 그런데 70 넘은 우리 교수들은요. 다 이래요. 그 목사님은 70이 넘으면 일을 놓으시고요. 사회인들은 70이 넘어서 다 일하고요. 그럼 이 다음에 사회에서 누가 존경받겠어요? 누가 더 우리 따라가고 싶겠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내 인생을 소홀히 여겨요. 그 나는 크리스천에 다른 건 몰라도요, 앞으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역시 크리스천들은 다르다 말이죠.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이 전부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하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모범을 못 보여주는 크리스천은요, 전도에도 쓸데가 없어요. 전도는 모범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60이 넘으면요, 내가 나를 키워야 해요. 정신적으로 자꾸 내가 나를 키우는데, 일본 사람들이 말이 맞아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고 하니,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배워야 돼요. 또 배우고요, 더 많은 배우고요. 그래서 성장해야죠. 정신적으로 성장해야죠. 다른 건 난 못해도요. 내가 우리 교회가 너무 독서를 안 하기 때문에요. 왜 우리 교회가 독서를 좀 많이 하는 습관을 사회에 줘야겠는데요. 교회가 책을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보다 배우면 그래요. 그건 난 좋은 일이 아니라고 봐요. 난 이제 자주 지방에 가야 많이 가는데요. 가보면 다 비교해 보는데요. 교회 사람들이 사회 사람들보다 독서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독서가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지 마세요. 온 세계 인류가 지금 함께 살지 않아요? 문화의 태양이 있어서 밝은 빛에 살거든요. 그 문화의 태양을 우리 인류에게 주는 나라는 5나라밖에 없어요. 그 5나라가 주는 문화가 없으면요, 우리 햇볕 밑에 살지 못하고 달밤에 살 거예요. 그 5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영국이고요, 프랑스고요, 독일이고요. 그 다음엔 다 러시아가 될 줄 알았어요.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100년 잃어버렸어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올라갔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에요. 이 5나라 문화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근데 그 5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쭉 다녀보세요. 다녀보면요, 온 국민의 80% 이상이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예요. 지금도 그래요. 독서 안 하고서는 문화의 토양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요, 문화의 나무도 못 자라고 열매도 맺질 못해요. 영국보다 앞섰던 나라가 이탈리아 아니에요? 스페인도 앞섰고요, 포르투갈도 앞섰고요. 이 나라들은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독서를 안 했어요. 여러분,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고 멕시코가 있죠. 중남미죠. 이 멕시코에서부터 저 남쪽 브라질까지 가보세요. 책 읽는 나라가 없어요. 100년 기다려도요, 그 나라 문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럼 이제 아시아가 남았는데요. 아시아는 어떤가? 일본만이 독서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중국하고인데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요, 인문학을 포기했어요. 인문학을 포기하면 독서를 못해요. 독서는 인문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았는데요. 근데 난 우리 좀 60 넘은 분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책 읽는 모범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읽는 것 같아요. 대단히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하면서 원로 목사님 한 200분 모이시거든요. 한번 같이 강연을 끝내고 이제 차를 마시다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논어를 읽으신 목사님이 얼마나 되실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인 거 아니, 학교에서 안 배웠으면야 뭐 없죠 그래요. 그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요, 정말 놀랍니다. 논어를 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 우리가 다 읽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안 읽었다 하게 되면요, 그 정신적 지도력이 됐다고 보겠어요? 정신적 지도자가 논어를 안 읽었다 하게 되면요, 그거 이상하거든요. 우리가 보게 되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고전도 읽지 않고요, 책도 읽지 않고 하게 되면요, 정신적으로 자꾸 떨어져요. 그럼 구라파에서 왜 교회가 문 닫느냐 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성장하고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자꾸 문 닫아요. 가보면 놀랍니다. 다 문 닫습니다. 네덜란드에는요. 암스테르담의 대표적인 국가 대표적인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벌써 한 5년 전에요. 예배 안 봅니다. 이제는. 뭐 문화공간으로 떼주고 도서관으로 떼주고 뭐 사회 다 주고서는요. 예배 보는 게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진 줄 알죠?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 살아가면 기독교 정신은 교회 밖에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좀 모범적인 독서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크리스찬은요. 우리 역사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죽을 때까지 져야 하기 때문에요. 항상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요. 우리 크리스찬이 60 넘으면 사회에서 버림받아요. 사람에게 자라가지고선 학교 가고 직장 생활 쭉 하잖아요. 직장 생활이 끝나면 사회 공간이 없어지니까 가정으로 돌아오거든요. 마지막엔 공동묘지로 가거든요. 그런데 직장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내려오질 말고요. 민족과 국가를 위한 걱정은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4살 때 얘기를 했는데요. 14살에 중학생이 됐습니다. 아버지 보고서 나 중학교 입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수고했다 그러세요.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저녁에 아버지가 날 찾더니 너 중학생이 됐으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네가 가정만큼밖에 잘하질 못한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친구들과 더불어 일해서 성공하게 되면 네가 직장의 주인 된다. 사회 지도자가 된다. 그런데 꼭 같은 사람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의 지도자가 된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전혀 못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내가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니까 연세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요. 지금은 안 그랬겠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내가 연세대학교에 무슨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학문으로서 연세대학교를 도울 수 있을까? 그 생각보다는요. 연세대학교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더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가난하니까 봉급도 올라가면 좋죠. 보너스로 나오면 좋죠. 또 감투 쓰면 또 더 좋아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고생하는 거 다 알지 않아요? 그럼 내 월급만 올라가서 좋은 것보다도 우리 가난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다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들은 좀 지금도 그런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라에 무엇을 줄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 위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65세가 돼서 정년이 되면요, 대학이 잊어버려요. 그 사람도 인생이 끝나요. 근데 똑같은 교수를 있으면서 여러분 다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나보다도 대학을 위해서 무엇을 줄까, 무슨 도움을 줄까 하고 항상 노력한 사람은 대학의 주인이 돼요. 처장도 되고 학장도 되고 총장도 돼요. 또 학문학자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65세가 돼서 정년이 되면요,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연세대학교 총장 지난 분, 학장 지난 분, 연세대학교 무슨 학과의 어느 교수,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근데 대학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간혹 친구 교수를 만나보게 되면요, 대학에 무슨 학장도 총장도 아닌데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다 나라가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 가운데 안병욱 선생이나 김태일 선생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두 분 다 세상 떠났는데요, 난 밖에 나가게 되면 두 가지 얘기를 받아요. 철학계 삼총사가 있어서 우리 철학 학문계를 도와줬는데 두 분 다 세상 떠나고 혼자 남은 사람이라고 날 소개해줘요. 그 명관에 그만큼 그분들이 이제 사회에 도움을 줬거든요. 근데 그런 내 친구들은요, 죽을 때까지 일해요. 김대일 선생님도 그랬고요, 안병욱 선생님도 그랬고요. 난 좀 더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오래 일하는가 하고 생각해 보는데요, 14살 날 때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면요, 내가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모르고 약속했는데요, 지금은 내 친구들 누구보다도요, 내 나이에 내가 일 제일 많이 해요. 그나마 나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 너 14살 날 때 기도 내가 들었다, 좀 더 열심히 일해라 말이죠. 지금도 좀 바쁘게 많이 일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내 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다 나보다 건강합니다. 근데 내가 남아서 오래 일하고 있는데요, 한 번 안병욱 선생한테도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생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 동갑이고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우정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만나는 줄 아는데 사실은 너무 바빠서 1년 내내 지나가도 우리 한 번도 셋이 못 만나고 됐다고, 더 늦기 전에 1년에 두세 번쯤이라도 만나서 우리끼리 좀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우정도 쌓고 그러자고 말이죠. 나도 그 생각 가지고 있다고. 내 김태길 씨한테 전화 걸게. 김태길 씨한테 전화 가세요. 안생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1년에 몇 번은 좀 만나서 우리도 좀 즐거운 시간 가져봅시다 그랬어요. 난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있더니 그거 어떻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은 못한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가 늙은 줄 몰라. 이제는 그래도 다 갈 나이가 돼서 갈 준비할 나이가 되지 않았어. 얘기하려면 좀 더 일찍 하든지 하지. 이제 만나면 뭐 하겠어 말이죠.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가는 사람이니까 잊어버리고 모르는데 남는 사람은 보내고 나면 마음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순서가 되면 하나씩 가자. 또 이제 우정을 쌓다가 보내고 남는 슬픔을 왜 느끼려고 그래? 난 반대야 그래요. 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대요. 그래서 안 만나기로 하고 말았어요. 아마 김태일 씨 먼저 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안병욱 선생님 좀 이제 좀 후에 가셨는데요. 한 번 나한테 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더니 김태일 선생도 가시고 우리 둘이 남았는데 잘못하게 되면 우리 둘이도 하고 싶은 얘기도 못다 해보고 끝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전화락도 걸었으면 해서 전화 걸어서 그래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요새 그래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 암만 해도 김선생이 혼자 남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건강은 아니고 내 예감이 그래. 혼자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났을 때 나한테 유언하는 분위기가 꼭 같아요. 그래 꼭 느끼는 거예요. 저거 안선생이 나한테 친구로서 유언을 하려고 그런구나 말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 좀 더 생각해보고 얘기하자고. 또 뭐 얘기해도 내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야. 뭐 꼭 얘기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렇지. 그래서 다 서로 아는 마음이니까 그것도 그래. 이 다음에 얘기하면 또 그렇게 끊었어요. 근데 안선생이 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뻔하죠. 첫째는 명관이 혼자 남게 해서 미안해.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인생을 어떡하나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명관이 우리가 남겨놓은 일 다 좀 마무리해 주세요. 김선생 나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그 얘기예요.
그 안정이 또 갔어요. 그 지금 이제 지방에 같은데 가연 가게 되면요, 다 나한테 와서 안정이 차고 고맙다고 말이죠. 김대리장 다 좀 고맙다고 말이죠. 내가 인사받아요. 그 요새 나 혼자 생각해 말이죠. 이게 뭐 그저 세상 사람이 다 그렇고요. 그렇지 않다면 꼭 깨달아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민구안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의 뜻이에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그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자, 사랑을 가지고 살자 하는 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길이에요. 그거 다 치우고 말면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은 남아요. 업적이 남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 마음을 남기면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쭉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가 다 기억해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다 그 기억해줘요. 제가 안정이 병중에 있을 때입니다. 충청북도 영동에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을 끝내고 옆에 방에 좀 빈 좁은 방에서 쉬러 갔어요. 혼자 앉아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노크를 하대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70대 후반쯤 되시는 지방의 유지겠죠. 누군지 한 분 문을 열더니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시라고 말이죠. 그 앉았어요. 첫 마디가 맹구하니 안병옥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요즘 병중에 계셔서 밖에 나와 활동을 못 하세요. 그랬더니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래도 선생님 이렇게 건강하셨어요. 저희 고장까지 오셔서 강연 다 해주시고요. 뵙고 나니까요, 뭐가 이렇게 너무 마음이 좀 고맙기도 하고 감사드려야겠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 살 때는 정말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가 아니고요. 다 우리 젊은 애들이 방향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때 두 분 선생님이 계셔서 책도 써주시고 방송도 해주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분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가엾으니까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시니까요, 아무래도 뵙고 고맙다는 인사드리겠길래 와서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뭐라고 감사의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하고서 돌아섰다가 다시 잠깐 돌아서더니 안병옥 선생님 뵙게 되면요, 꼭 고맙다는 인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갔습니다. 내가 안 생각하는데 그 얘기 전할 그만 기회를 놓쳤습니다. 병중에 계셔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뭐 성공했다, 행복했다, 그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았는가, 가장 보람있게 살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많이 마음껏 주었습니다, 그 인사 받는 사람이에요. 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다 그 아래서 살고 있어요. 나도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또 상대방도 나에게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이 다음에 여러분이 그런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 거듭나게 되면요, 이런 마음이 다 쌓여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서서 함께 일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나이 들었다고 해서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내 인생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은 안 하더라도요, 저분을 보게 되면 저분 사는 걸 쭉 보면 크리스찬이 될 만하다고, 교회 나갈 만하다고, 좀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는 좋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1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물 한 잔 안 드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영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3명 정도만 교수님 질문을 잠깐 한 명만 질문 한번 받을까요? 네, 한 분만. 교수님 너무 오랫동안 강연 잘 해주셔서. 네, 저기 우리 청년, 제가 담당이어서요, 청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강연을 듣고 질문이 많이 남은 적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특별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람의 그릇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저의 마음이나 아니면 지금 앉아있는 이 청장년층들 모두에게 그 그릇이 커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교수님 입장에서 철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딱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저 크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그릇을 크게 할 수 있는가? 작은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큰 그릇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2번째는 철이 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철이 든다는 게 뭔가? 우리 그릇이 커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또 신앙을 가진다고 말씀드린데요. 아주 세상 사람들이 뭘로 얘기하는 거 아니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그걸로 판단합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총의 문이 닫혀 있고요. 내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사람은 또 고만한 그릇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할 때에는 정말 큰 그릇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본다고 하면 내 문제와 사랑의 대상이 크냐 작으냐 그걸로 판단합니다. 항상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정치가가 되면 그만큼 큰 그릇이 되고요. 교회 걱정만 하면 또 교회만큼은 그릇이 적고요. 내 걱정만 하게 되면 그건 대체로 신앙생활에서는 문을 닫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이기적인 기도는 드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느냐, 커서는 내가 얼마큼 넓은 사회를 사랑하느냐 그 뜻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변화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나라에 왔던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부흥회를 크게 하신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은 세상 떠나고 그 아드님이 지금 아버지가 하던 그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캐나다에서 그런 큰 부흥회를 열으려고 그랬는데 캐나다의 목사님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당신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보든지 기독교 정신을 가진 아메리카의 대통령은 못 된다고. 그걸 당신이 지지했으면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부흥사를 모실 수가 없다고 못했습니다. 노르웨이 가서 또 하려고 했는데요. 노르웨이 목사님들이 또 반대했습니다. 당신 클린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인데 그런 좁은 민족 국가주의를 가진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국제적으로 여기 와서 부흥회하냐고 반대했습니다. 그 명관이 이제는 세계 문제를 취급하기 때문에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세계와 인류 자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지금 세계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꼭 정치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독일의 메르켈 여자 수상이 있죠.
그 수상이 쭉 하는 거 보면요, 크리스찬이 그런 지도자입니다. 만약에 70년 전부터 메르켈 수상과 같은 사람이 정치를 했으면요, 세계 지금 달라졌습니다. 핵무장도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가지고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큰데요, 우리가 너무 내 그릇을 작게 가지면요, 작은 은혜밖에 모르고요, 그놈이 그것이 이기적인 목적이 되면 이건 문 닫는 겁니다. 신앙의 문을 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철 드는 거 뭔지. 예? 철 드는 게 뭔지. 철드는 나이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80이 돼도요, 내가 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0쯤 되면 선진국가에는 다 내가 나를 믿는데요, 우리는 60쯤 되면 내가 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윤동주 시인하고 한반에서 공부했는데요, 그 윤동주 시인이 뭐 성적 좋거나 공부 잘하는 친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뭐인고하니 난 시인이 된다고 말이죠. 아주 고운 신앙 가진 분이죠. 그 아주 착한 신앙 가지고 난 크리스찬 시인이 된다고 말이죠. 그 나는, 저 친구는 지금 병아리 시인이지만은 이 다음에 큰 달게 되게 되면 세계에 울림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요, 일찍 세상 떠났지만 그렇습니다. 또 내 친구 가운데 홍창희 박사라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난 이 다음에 의사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의사가 돼도 그저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요,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래요. 그 나이에 왜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생각했나 그랬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그 당시엔 어린애들이 5살 못 돼서 죽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린 목숨들, 어린 생명들을 내가 의사가 돼서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크리스찬 의사로서요, 우리 소아과계는 가장 존경받는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60이 돼도 철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20대에도 철 드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이 그래서 귀중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기적이다 뭐 이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거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는 이제 중학교 4학년 때 철학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신앙과 더불어 가졌는데요,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싶다 하는 건 못 됐습니다. 지금 평신도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건 내가 한 길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길입니다. 지금은 평신도로서 아마 내가 하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철이 드느냐 하는 건 좀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 늦게 깨닫는데요, 온 인류를 다 보게 되면요, 제 책 가운데 운명도 허무도 아니라는 얘기를 한 책이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나 제자들이 보고서 선생님 운명도 아니고 허무도 아니고 뭐에 남습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을 인생은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동양 사람도 인도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다 그랬습니다. 허무주의자들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나도 그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요, 운명도 아니고 허무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까 내가 좀 미안한 얘기 했습니다. 나보다 건강했던 사람들 다 많이 있는데 내가 혼자 남아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건 주님의 섭리예요. 섭리를 믿게 되면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 안 하죠. 여러분도 철든다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때는 이건 은총의 선택입니다. 신앙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철드는 게 조금 다릅니다. 좋은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리고 열심히 철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청년분들은
바로 지하 1층에 내려가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간식과 또 콘서트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분들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년분들도 혹시 선물 교환권을 받으신 분들은 로비 1층에서 교환해 준다고 하니까 교환권 받으신 분들은 1층에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